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상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킨 것은 지금부터 약 1000년 전부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가령 카톨릭과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하는 그런 일환이었는지 아쉽게도 이 삼위일체 주일에 대한 강조가 사실은 없어서 우리 교회가 만든 총회 달력에도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만큼 강조가 안 되어 있는데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대원에 가면 보통 전도사님으로 바로 나가서 사역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청년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회개하는 의미로 제가 신대원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주일학교 그 부서에서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주일학교 담당하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설교 잘하시고 지금 담임으로 이제 목회 활동을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때 삼위일체를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목사이지만 내 가정으로 가면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죠. 여러분에게는 목사입니다. 저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것을 양태론 이단이라고 판명된 지가 벌써 1700년 전에 600~700년 전에 그렇게 결론이 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치 그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이듯이 집에 가면 남편도 되고 또 아이들에게 아빠가 된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한 사람이 관계 속에서 목사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또는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는 이런 의미의 삼위일체는 그건 사실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아무리 잘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틀린 거를 가르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힘썼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는 그거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와 저 다를 수가 결코 없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과 삼위일체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것은 둘째로 치고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정작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심은 다른 데 두고서 하나님은 그저 그냥 내가 아는 정도에 머물고 관심은 다른 데 두고 산다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 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 16장을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그 신을 아예 이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주야로, 그렇게 원하니까 주야로 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 좌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 그 예수님께 왕에게 항의하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서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지만 그 임금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것을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삼위일체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간다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정작 관심사는 다른 데에 두고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겠고요. 열심히 다른 일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은 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와 하나님 닮는 거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여러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옛날에 즐겨했던 술, 담배를 내가 끊었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건강 때문에 술, 담배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한평생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두 부부는 태어나면서 자랄 때까지 닮을 요소가 없어요. 왜? 유전자가 다르니까. 닮을 수가 없는데 살다 보면 닮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더욱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어떤 이런 목표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도 자연스럽게 싫어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성경 몇 장 몇 절이냐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도 좋아. 왜냐하면 닮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이런 사람으로의 변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의 답이 거의 전부는 다 이 삼위일체 안에 담겨 있다. 그런데 오늘 전통적으로 교회는 삼위일체는 신비야. 삼위일체는 누구도 바르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말하면
마치 불경건한 모습처럼 여기고 결국은 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말한 양태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삼일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주일 오후 때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할 때 사도신경 자체가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사실은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그 그림을 잠시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부터 약 700년 전에 러시아 화가인 안드레이 류블레프가 그린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아주 그 명화예요. 사실은 앞에 그림보다 저 뒤에 화면이 굉장히 진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그 류블레프라고 하는 화가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를 맞이한 그 장면의 모습을 지금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분이라는 개념을 오해했으면 이 그림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명화거든요. 명작이고, 여러분 여기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을 지금 그리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성부는 어디에 지금 묘사되어 있다고 보세요? 가운데? 왜 가운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은연중에 가운데가 제일 높은 자리라 생각하니까 가운데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지만, 실은 맨 왼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사실 어때요? 비슷해요. 거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류블레프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굉장히 닮았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닮은 것도 있고, 성부, 성자, 성령에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더 늙고 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옷이 다릅니다. 옷이. 왜 옷이 다르냐면,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각 인격체로, 성부는 성부로서의 그런 판단과 생각과 결단을 하시고, 성자는 성자대로.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옷이 그림이 여러분 조금 그 색깔이 원래 의도와 좀 달라졌는데, 지금 본래 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의 그 옷은 원래대로 하면 이게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가운데 지금 있는 분이, 가운데 분이 사실은 그 성자 그 예수님이시고, 그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그림은 지금 성자 가운데 분이 붉은색으로 워낙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 속에서는 옷 색깔이 다른데요. 어쨌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성령으로.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 비슷하지만 뭐가 조금 옷 색깔 다르고 어떤 얼굴 표정에서 뭐가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고개를. 잘 보셨어요. 성부는 고개를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자와 성령은 고개를 성부께 숙이셨어요.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분은 동등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인격의 그 삼위께서
영원토록 서로 존경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르블레프가 그린 이 명작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식의 생각을 한 번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이고 아빠고 남편인 것 같은 이런 개념으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가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이 삼위일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이 유대교는 기독교를 거의 이단시해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그랬다. 사실은 셋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수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얘기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내가 만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거든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처음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오면 예수님의 그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삼위일체에서의 하나는 여기 나온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해서의 그 하나입니다. 개수를 하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나 개수로 말하면 여럿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 삼위일체의 하나는 공동체를 말할 때 하나, 공동체. 거기에는 누가 높아요?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 가운데 계신 분이 성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높고 성부가 높고 성자와 성령은 그 다음일 거다. 서열로 생각하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만 서로 순종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 사랑의 완벽한 이런 믿음의 관계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하나라는 의미의 히브리 가운데 야히드라는 말과 에하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야히드는 이거는 그 개수로 하나를 말합니다. 에하드는 공동체 하나를 말해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유일하다고 말한 것을 마치 한 분이라고 하나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이 평생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삼위일체는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평생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유일무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다른 하나님만큼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없기에 그 하나님만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이 쉐마, 그 유명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성부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이라고 보지만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 말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 그리고 성경 구석구석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건 뭐 한 분이건 또는 뭐 성부 혼자든 그렇게 해도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믿음 생활 한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 줄을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그 목적,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목표, 그것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목표가 되는 이런 목표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그냥 나도 저절로 싫어지는 그런 인격에 변화된 사람.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볼 만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삼일체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 요즘에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하기보다는 그냥 나 홀로 예배드리고 뭐 TV 보고 은혜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나 기독교예요. 자기는 신앙이라 말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공동체로 존재하신 이 그림 보여주세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가 너무 기쁘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관계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누리라고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생활하는 것은 뭐 누구를 좋아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처음부터의 DNA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 영원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이 만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 인간이 홀로 독도가 어떤 그 외진 이런 어떤 무인도 가서 살면요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살아갈 수는 있어요. 먹고 사는 거는 거기서 땅이 넓으면 다 내 거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간성에 대한 상실이 와요. 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만드신 두 기관이 하나는 가정이라고 보고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기 싫은데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동방 기독교에서 사용된 말인데 하나님의 이 기쁨의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단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떤 천국 갈 믿음의 수준만 그래서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뭐 직분 맡고 뭐 살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자꾸 기독교를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없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신앙과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신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너도 그 기쁨을 누려보라. 너도 우리의 이 기쁨의 관계 속에 함께 그렇게 혼자 있지 말고 그렇게 사랑 하나님의 그 참 사랑에서 떨어져서 외톨이로 살지 말고 우리의 이 관계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 우리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는 기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고 그 안에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도로 하고 진정한 기쁨, 어떤 인생의 목적 이런 것은 다른 데 가서 구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출세하는데 돈 많이 버는데 뭔가 이런 것에 어떤 목적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그런 만족을 누리는 삶과는 동떨어진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들처럼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느 날 그에게 너는 영벌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날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간혹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근데 부자는 자기가 음부에 떨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줄로 알았는데 자기가 떨어진 곳이 음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의 그 상태는 지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앞에, 그 집 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 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사로를 봤다면 그렇게 대했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믿는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잘 믿는 게 아니다.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그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도 기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가운데 가령 가정에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했지만 이 세상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분열케 하는 거죠. 이념으로 분열케 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하고 빈부로 갈등하고 뭐 남북으로 쪼개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비방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달라요. 옷이 다릅니다. 그러나 존중하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데 세상은 자기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보통 보면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잖아요. 보통 같으면 모든 영광은 나에게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고 내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졌으니까 영광도 당연히 제일 고난당한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 같으면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성부께 모든 영광, 성자도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유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1% 2%도 안 돼요.
자기의 종교를 유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80~90%는 유교를 믿어요. 생각하는 거 다 유교적입니다. 80~90%. 여러분 여기 지금 서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부가 가운데 있을 거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서열로 넘버원은 성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그런 관계를 우리는 의식을 해요. 그 두 사람이 만나도 세 사람이 만나면 서열을 정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래서 성자께서 어떻게 되세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삼일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신약 성경의 모든 걸 보면 이해가 다 됩니다. 어떤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술, 담배 끊고 뭐 예배 출석을 주일날 오던 사람이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린 사람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야 새벽리도 나오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졌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좋아졌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품은 전혀 안 변할 수 있어요. 성품은.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죠.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는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삼일체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길이 진정 잘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이 르블레프 이 영화 삼일체를 치면 이 그림 한번 나오는데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그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너무도 기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제 조금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놀러 가면 막 이렇게 괜히 춤추잖아요.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춤추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의 댄스를 추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괜히 저기 혼자 이렇게 구석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외톨이로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오라고 같이 좀 놀자 추자 그렇게 해서 같이 흥겹게 보내는 것처럼 저는 비슷한 모습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관계 속에 너 세상 살다가 얼마나 힘드냐? 너 무거운 짐을 지고 너 괴롭지 않니? 너 혼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의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 주님의 외톨이이신 그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것을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이번 주에 제가 그 요절 말씀으로 여기 지금 암송 요절을 그렇게 했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것. 여기 안다는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정말 맛보며 아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지 뭐 내가 직분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어떤 의무적으로 뭐를 하는 이런 속이라면 그건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부르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충성하되 자기 생명까지 들여가며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 그 유대 백성들 그걸 의무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무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본인도 괴롭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 것을 아셔서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사실 여기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른데 성령은 좀 비슷합니다. 성령의 색깔이 옷이 파란색은 공통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파란색의 공통 요소가 있지만 성령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의 저 색깔은 그 녹색이거든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부어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정말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오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 들어가면 기쁨은 저절로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뻐해야지 결심해 보세요. 그 순간이 지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삼위일체 이 내용이 신학적인 용어이기 전에 우리 신앙의 어떤 본질,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사실은 이 안에 다 있다고 봐요. 다 있다.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80~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은 모든 이 세계관은 유교예요. 유교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샤머니즘으로. 불교적인 성향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그리고 이 삼일체의 신비 안에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굴도 풀려요. 얼굴도 바뀌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얼굴이 바뀝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얼굴이 바뀌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바뀌는 거죠. 사랑의 마음. 꼭 그렇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닮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하면 불편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하면 괴로운 거예요. 안 하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뭘 해야만 합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그냥 마치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신앙.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죠. 헌금을 하라 해서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로 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삼일체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제 모든 신학과 설교 이 핵심에 저는 다 담겨 있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풀어서 설명하는 그것이 제 설교사에게 주제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것. 한번 이번 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로 영원한 기쁨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가정을 만드셔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교회는 우리 집은 뭐 다 인가 귀도 다 교회 다녀. 근데 가정이 행복하세요? 사랑으로?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가 된 것. 여러분, 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정말 기쁨의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격박해진 것도 있지만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 전혀 신앙을 권유할 만한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그 세상이 주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주님을 믿게 하는 이 길은 영원한 주님이 말씀하신 답이고, 저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 됨을. 저는 그래서 예수만교회 처음 작년에 교회 표를 하나 되어 미래로, 저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제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 되는. 하나 되는 만큼만 여러분 가정의 미래도 있어요.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하나 되지 못하면 크게 싸워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 되는 이런 일들, 하나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 할 때 밖에서 볼 때는 한 분으로밖에 보일 수 없을 만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부모 자녀가, 직장에서도 그런 세상을 이루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왼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 하나입니까? 우린 보통 보면 집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 밥상 따르고 어떻게 아버지 밥상에 엄마가 같이 앉아서 딸들이 먹어요? 그 유교거든요. 근데 그 신앙 안에서는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그런 가정을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요즘은 여성들이 자기 인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어떤 동등해지는 어떤 권리를 찾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 그것이 기독교인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교인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생각은 유교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가 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길에, 그게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한번 잘 묵상하시면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이 안에 다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기쁨 가운데,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